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통이 나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떠나가 버린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결국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이웃이 와가지고 당신의 둘째 아들은 어떤 놈이고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얘기를 하면 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래요, 맞아요, 못된 놈이에요, 썩을 놈이에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당신이 뭐 때문에 내 아들을 판단하느냐? 내 아들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랬을지라도 내 아들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보내셨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때로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시오. 어떤 때는 전쟁이 나기도 하고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또 몰아닥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돌려놓으면 또 돌아가고 돌아오게 하면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야단치시는 것이죠. 당신들이 뭔데 내 아들을 시기 질투하느냐?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건드리느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지요. 어제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죠.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암몬 자손, 모압과 암몬, 어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딸들과 관계 속에서 낳은, 큰 딸과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어쨌든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떠나니까 이스라엘 본래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도 나중에 변질되어서 가서 보는 것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말감도 있고 밀곰도 있고 몰록, 몰렉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또 암몬 자기들끼리 족속을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또 경제적인 부를 노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암몬을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 아시죠?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족속인데 이 에돔이라는 족속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땅을 가로막고 있었던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 가서 보면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이 지도를 놓고 펼쳐놓고 보면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시리아 쪽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면 돈이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 도시가 돈이 많다 보니까 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요.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니까. 그 아람 군대 속에서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또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그 뿌리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후손들이 결국은 이삭의 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다 공격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족속들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활 쏘기를 잘하는 민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살면서 활을 잘 쏜다는 얘기는 좀도둑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뺏고 죽이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까지 와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또 34절에 가서 보면은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엘람, 얘는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살면서 매우 싸납고 포악하고 이웃에 대해서 잔인한 그런 족속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들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아들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도 와가지고 당신 아들은 못된 놈입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는 거죠. 그리고 왜 당신이 내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당신 떠나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듯이 오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끄떡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끄떡하면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불안한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온전한 믿음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오자면은 두려움도 나가고 불안한 것도 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평안하게 사십니까?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지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또 염려하고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새벽 찬양대도 하세요. 실시간으로 집에서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혹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안하고 뭐 때문에 걱정이 되고 뭐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낑낑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속을 썩인다. 그러면 하나님, 이놈 때문에 못 살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자녀가 좀 불편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픕니다. 그럼 아픈 것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이 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세우고 있었어요. 14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10번인가 12번 나왔었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전화하잖아요. 예, 전화도 가까운 사람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자주 전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친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휴가 기간 동안에 친구 목사님 가정 같이 갔는데 하루에도 한 5번은 손자하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손자가 말도 못해요. 이제 18개월인가 그래요. 그냥 뭐 하부 이제 그런 정도인데도 그냥 영상 통화하면서 그냥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왜? 이쁘니까 자주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14번씩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까이에 계시니까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도 하나님 쌀쌀한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쌀쌀맞게 굴어도 하나님 쌀쌀맞게 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의 열매라고,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작은 재주가 있어요.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봉사하시고, 또 오늘도 교회에 와서 또 예배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또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또 구세군 자선 봉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기쁨으로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이 주변 족속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족속도 사랑하고 저 민족도 사랑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다가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는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를 사랑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에 드리워지고 있는 어둠의 요소들, 악한 것,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환경 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저들 마음들을 하나님 억눌려 주시고 자제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